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존다고 이르니 내 기쁨하니 없도다. 이 세상 춘 일기가 화창한 봄날 되도다. 영화롭다 나더니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잡아 주 예수 건너 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나보니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크리스천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살아있던 그 당시가 바로 로마 제국 시기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로마 제국이 저렇게 영토가 아주 크게 확장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저 가운데 검은색으로 동그라미 친 데가 바로 이스라엘 유대 지역입니다. 로마 제국 초기에는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믿는 것을 허용하였고, 그들은 크리스천들을 유대교의 분파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유대가 로마 제국의 협조적인 나라였습니다. 에돔 출신 안티파트로스가 로마 제국에 협조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헤로데는 특히 로마 군인이자 정치가인 안토니우스를 도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헤롯은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다스린 유대 지역 영토 지도입니다. 아주 넓은 그러한 영토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 제국의 안토니우스와 아우구스투스 일대 로마 황제죠. 옥타비아누스라고죠. 황제에게 충성하면서 그들의 유대교에 대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그 분파로 여겨지던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로마에서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이 점점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AD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 그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그들이 고린도에 있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그 황제가 죽자 많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네로 황제 때에 로마 시내가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들이 불탔습니다. 네로는 크리스천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누명을 씌워 기독교를 박해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네로 황제 박해 시기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AD 64년 로마 대화재 때부터 크리스천들은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림들을 보면 저렇게 크리스천들이 기둥에 묶여서 밑에 불을 질러서 밤하늘을 밝히는 화형식을 당한 것을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로마인들, 사람들 중에서도 저렇게 사형을 당한 것을 그림으로 누가 그렸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자 밥이 되고 굶주린 짐승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저 뒤에 사진들을 보면 멀리서 관중들이 있는 그곳에서 불을 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연대기라는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전에 시민들을 위한 오락에 이용하였다. 신자들 중 일부는 털옷을 덮어씌워 개들이 찢어 죽이게 하였다.
또 다른 자들은 십자가형에 처하였다. 또 다른 이들은 불을 질러서 밤에 등불처럼 밝히게 하였다. 그렇지만 그렇게 박해를 하던 황제가 죽으면 평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런 때를 황제의 뜻과 고의에 의해 시작된 1차 박해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황제의 일시적 감정과 기분에 의해 잠시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만 한정된 기독교 박해가 진행된 때를 2차 박해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어떤 황제 때에만 잠깐 박해가 있던 1차 박해와 어떤 지역에서만 한정된 박해가 일어났던 2차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길고 더 무서운 3차 기독교 박해 기간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모든 곳에서 기독교 박해가 진행되었던 3차 박해 기간입니다. 그 당시 어떤 박해들이 있었는지 그림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는 모든 주민들에게 로마 종교 숭배를 강요한 후 증명서를 발급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가 없으면 불응한 자들에 대한 처벌로 재산을 몰수했고 사회적 불이익과 고문과 배교를 강요당했습니다. 발레리아누스 황제 때의 그 박해는 기독교 예배를 금지했고 성직자들에게 로마 신들에 대한 예배를 강요했고 로마의 신들에 대한 희생제사 요구, 기독교인 귀족과 고위공직자들의 직위와 재산 몰수를 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는 예배당을 초토화시켰고 성경, 신앙, 서적, 성물 몰수 및 불사름, 예배와 모임 금지, 성직자 및 그리스도인 고문과 처형을 했습니다. 이 갈레리우스 부황제는 지금 보이는 저쪽에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갈레리우스 부황제 박해 때는 로마 군대 내의 그리스도인들을 내부적 위험 요소로 인식해서 대대적 숙청과 배교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잔인하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군대에서 승진이 안 되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뺏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 믿겠다고 고집하면 사형까지 당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냥 사형이 아니라 굶주린 짐승들의 밥으로 경기장 안에 던져졌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아이가 굶주린 곰과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어느 황제가 살아있을 때 일시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박해를 하면 저곳으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전국적인 박해였습니다. 너무 오래 그리고 전국적으로 잔인한 박해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안 믿겠다고 배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당시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모두 다 예수 안 믿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다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해서 다 순교를 당했다면 기독교가 어떻게 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1, 2년 박해가 아니라 거의 300년 동안이나 기독교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남게 된 것입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거의 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금방 오실 줄 알았다. 하늘에서 구름 타고 세상을 심판하시러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순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도 지금도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가난하여 이 세상에서 가진 재산들이 없었다. 그들은 모두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더 기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쁘게 순교하였다.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여 순교를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기쁘게 천국을 바라보며 다 죽었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지금도 남아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 박해 기간 중에 수많은 배교자들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가 남아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잔인한 박해 때문에 자기는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 안 믿겠다고 말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순교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1549년 기독교가 들어온 후 30년 만에 기독교 인구가 5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이 조금 넘는데 그 당시 50만 명은 엄청난 증가 속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에도 막부가 기독교 금지령을 내려서 박해를 하였습니다. 배교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바닷속 기둥에 묶어놓고 바다에 밀물이 들어오면 물에 몸이 잠기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밀물이 들어오기 전까지 찬양을 부르다가 그렇게 바닷물이 몸을 잠기면 극심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묶여 있다가 나 이제 예수 안 믿을게요 하면 즉시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그가 후미에를 하면 즉시 풀어줬습니다. 후미에는 십자가 예수가 새겨진 그림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새긴 동판을 바닥에 놓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발로 밟고 가면 그것을 에부미라고 말하는데 석방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앞에서 동판, 예수님 십자가 있는 동판을 밟게 해서 밟고 지나가면 석방되는 것입니다. 저런 땅바닥에 놓고 밟는 것도 있습니다. 위에 보면 그 동판이 있는데 그것을 에부미라고 부르기도 하고 후미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게 바로 지금도 남아있는 그것입니다. 거기에 그런 동판도 없으면 그들은 그냥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그들이 발로 밟고 가면 석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본 크리스천들을 기리시탄이라고 부르는데 십자가를 발로 밟고 지나가면 그것이 바로 예수 안 믿는다는 것으로 증명되어 사형을 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전날 밤 저녁에 울면서 자기 발을 깨끗이 닦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은 될 수 있으면 그 그림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아닌 곳을 밟으려고 애를 썼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후미에를 해서라도 살아남아라. 십자가 밟고 지나가라.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신다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에부미를 하지 않으려는 많은 일본 크리스천들이 순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막부는 일본 크리스천보다는 외국 선교사들이 배교하도록 고문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탈리아인으로 예수의 수도사 주세페 키아라는 선교사도 배교해서 많은 일본 크리스탄을 배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외국 선교사들을 가두어 옆방에서 고문당하는 크리스천들의 비명소리를 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선교사에게 네가 만일 불교 기도소리인 나미아비타불이라고만 말해도 저 사람들을 석방시키겠다 하며 배교하도록 회유하였습니다. 한국 조선시대 정조 때에도 비록 거짓으로라도 입으로 배교하겠다라고 말만 하면 죽이지 않고 즉시 풀어주겠다고 권고하였다는 기록이 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거짓으로라도 배교하지 않아 수많은 한국 크리스천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두려워 입으로 배교하는 사람들도 일본처럼 많았습니다. 로마 박해 때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독교가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 안 믿겠다는 그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사도인 베드로에게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내 양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다른 크리스천들이 베드로처럼 죽음이 무서워서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의 배교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복받는 것은 보상입니다. 그러나 율법도 잘 지키지 못하는 자가 복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 많은 자가 복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더러운 간음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복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곧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자기처럼 은혜 받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자기처럼 은혜 받은 다른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요 남남 건너편에 화려하게 되는지 주날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그 강가에 생명 나는 꽃이 만바다였네 주의 낯을 그곳에서 배우니 주의 얼굴 배우니 주의 얼굴 배우니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니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곳에 가파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자녀, 그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